에스라서 9장 1절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런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송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여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이에서 저 가까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혼하오리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다 같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렵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어찌 다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금 2주간 동안 새벽마다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는 줄 압니다.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사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주전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536년에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을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다시 재건하려다가 여러 가지 방해 책동으로 인해서 16년간 재건이 멈췄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심으로 그들이 새 힘을 얻었어.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드디어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주전 516년에 공사가 처음 시작한 지 20년 만에 솔로몬의 영화로웠던 성전과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 사건이 1장부터 6장에 걸쳐 기록되고 이제 7장부터는 그로부터 한 60년 후에 살았던 에스라 본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대제사장 집안의 후손이죠.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갔던 그 할아버지 아니면 정조 할아버지 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바로 포로 이민 3세 혹은 4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포로 이민 끌려가서 이미 바벨론화 그리고 페르시아 약 1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학사, 율법 학자였다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나라를 잃었고 그들이 사는 땅이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이런 학자들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학사, 율법학자 에스라가 바로 그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그렇게 귀환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결단이 에스라서 7장 10절에 나옵니다. 떠나기 전에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물론 1차적으로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devoted himself, 자기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바로 헌신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 바벨론 땅, 더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왕이 다 들어줄 정도로 그가 어떠한 직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의 총애를 받던, 왕과 가까운 그런 사이, 소위 말하는 상류층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 그 무너졌던 저 예루살렘 땅, 걸어서 약 5달이 걸려야 가는 그 땅에 왜 그가 돌아가기로 결심했는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단순히 백성들에게 자기가 가진 율법의 지식을 좀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좀 잘 알도록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심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가?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치하에 있는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백성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불순종하며 폐역하다가 회개치 아니하여서 결국에는 멸망당하여서 오늘 이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한 주일날 한번 모여갖고 이렇게 그냥 설교 한번 듣는, 우리로 말하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일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고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갖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가 일상화가 되고 삶이 되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그 이름 그대로, 그 신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림 받는 백성 되어야 다시는 이런 수치를 우리가 두 번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 지식 가지고 이것 가지고 가서 내가 제자들을 양성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내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내가 바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또 함께 가기로 한 약 남자들만 약 1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딸린 식솔들, 자녀들, 그리고 그 자기들이 부리던 여러 모섬들 다 합치면 거의 한 9,000명에서 10,000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제2차 귀환을 하게 됐죠. 돌아보니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재건되어서 그나마 모습을 갖추고 거기서 율법을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 날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늘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해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특별히 이 에스라스에서는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거리낌 없이 그렇게 서로 통혼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 성전에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까지 이 일에 동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둠이 되었다 하는지라. 저 변두리에서 일어난 별로 영향력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그렇게 할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어떤 면에서 모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이 일에 어떤 되었든 이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여서 최후의 보루까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위가 무너지니까 아래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더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의 정수리에 넘치고, 정수리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 어른의 이 꼭대기 키, 이것을 우리의 죄악으로 바로 더 넘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컸으면 하늘에까지 미쳤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일상적으로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보기에는 이 죄가 정수리를 넘치고 그 악함이 하늘에까지 미치는, 하늘에까지 미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영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이 겨우 은혜를 주셔서 겨우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들의 범죄함으로
이제 또 하나님 심판 떨어지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죠. 혈통이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이 죄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위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 심지어는 문제된다는 사람도 봤는데 그것은 비성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자 40세 된 아들을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배필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이렇게 제시해요. 창세기 24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이방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배필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땅의 딸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내 바로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배필을 구해라.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이 그들이란 것은 바로 앞부분에 1절 2절에 보니까 바로 이 가나안 이방 족속을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을 내 묘리로 삼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최후로 그들에게 부탁한 말씀 중에 2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 마치 성경은 이방 결혼을 무조건 정죄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혈통 중심으로 결혼한 것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예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넣지 않아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에 남성 이름만 들어가야 할 예수님의 족보에, 더군다나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넣어요. 굉장히 의도적이지요. 더군다나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경화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은 진멸당해야 할 가나안 족속 여리고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기생입니다. 여러분 족보에 만일에 그런 조상이 있다면 넣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갑니다. 제가 이유가 있다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혈통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혈통 중심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죠. 왜 성경이 이방 족속과의 결혼에 반대하는가? 신명기 7장 4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상과 종교의 결합이요,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하여 두 집안과 가문과
심지어는 나중에는 민족과 민족이 만나게 됩니다.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를 가진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종교를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 신앙을 혼합시켜버립니다.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듭니다. 바로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핵심은 혈통의 순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보존에 있습니다. 라합과 룻은 혈통적으로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던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신자의 결혼의 우선순위는 혈통이나 또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예수 믿는가, 얼마나 신실한 주의 백성인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결혼관을 심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충실하게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로 새겨야 합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진다면 사실 이제 우리 2세들 삶에서는 혈통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글로벌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할 것은 동일한 신앙을 가졌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스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회의와 나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당했고 멸망당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진멸시켜야 마땅한 그런 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에스라서 9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완전히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잠깐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두셨다는 것입니다.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송하게 하셨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서 바벨론 포로 중에서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왕 페르시아 열왕들 앞에서 우리가 긍휼함을 입고 다시 소송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셨다. 다시 출발하게 하셨다.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우리 악한 행실로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일을 당한 것 당연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가볍게 해주시고 그래도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주셨고 다시 소송시켜 주셨고 우리가 범한 죄보다 더 경하게 가볍게 해주셨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정말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 정말 허리띠를 묶고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말씀, 성전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감격했던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 갖고 붙들지 못하다 보니까 해이해져 갖고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범죄하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소송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것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더 가르치고 말씀 앞에 철두철미하게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모습들이 이제 이하에 나오지요.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면 이제는 그쪽으로 쳐다보기도 싫어해야 마땅한데,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다시 이건 안 한다 그리고는 결심하고서는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을 주변에 종종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쉽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엑소더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이미 애굽 땅을 건너왔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힘드니까 애굽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미 다쳐버렸는데도 애굽 땅으로, 그 죽음의 땅으로, 노예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는데,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 어둠의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가? 혹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사람과 사이에 있던 모든 허물들을, 벽들을 다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백성들이 다 서로가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다시 주님이 허물어 주신 그 벽을 서로 간에 다시 쌓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미 화목시켜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는가? 바울이 탄식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십자가의 은혜의 반대되는 삶은 곧 십자가의 원수요, 예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4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바로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 캄캄한, 영적으로 해이해져도 이렇게 해이해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고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갖고 정말 옷을 잡아 찢고 마음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할 때에 그 에스라 앞에 누가 나왔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모든 성도가 다 그러면 좋지만 다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으며 에스라와 같은 마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림이 일어나야 이것이 정말 정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려 하십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장이 얼마나 진동하십니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죄가 드러날 때 그로 인하여 얼마나 여러분 부들부들 떨고 아파하십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의 떨림이 있습니까? 그 옛날 나도 그랬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떨림이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들어도 아무런 느낌 없이.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주시는 사인입니다. 오 주님, 그때는 내가 말씀만 읽어도 눈물 나고 말씀만 들어도 엎드려 주여 주여 하고 탄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내 주위를 살폈던 나인데, 요즘에 왜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풀려버렸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옷이 아닌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여, 영적인 떨림과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그런 떨림이 있을 때에,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씨름할 때에 이것이 거룩한 영향이 되어서 우리 남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 앞에 거룩한 떨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